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훈련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으로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특별한 훈련과 연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훈련과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꼭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더 신앙을 위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처음 지키기로 여러분 시작된 것이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 동안 이렇게 사순절 절기를 지내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인정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이때 니케아 공의회 기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절 전으로 40일 동안 이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신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그냥 사순절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금식과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그렇게 신앙을 훈련했던 기간, 단련했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세기의 히폴리투스 사도 전승에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세례를 받을 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순절 기간은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세례를 교육하는 시기로 이렇게 또 특별히 보내기도 했고요, 우리 신일교회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세례를 받을 분들 세례 교육을 신청하라는 광고가 나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신청하면요, 그 세례를 신청한 그 해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신청한 성도들은 그 세례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 약 3년 정도간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방식을 훈련을 받은 이후에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년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사순절을 여러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그 제의 수요일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 사람은 세례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선별을 했다고 합니다. 3세기 때. 그렇게 이 3년간의 철저한 훈련을 받고 제의 수요일에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별이 되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이 다시 그 40일의 기간 동안, 사순절의 그 40일의 기간 동안요,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매일 기도 훈련을 하고 봉사 훈련을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하는 그 훈련을 받으며 세례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그 마지막 기간, 여러분 그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주간에는요, 여러분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기간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기 3일 전에는 세례받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그 3일 기간 동안에는 함께 금식에 동참했었다라고 3세기의 히폴리투스 사도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의 연단의 기간으로 보냈던 것이 이 사순절 절기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이 공식적인 절기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1700여 년의 기간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순절은 철저한 신앙의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예시로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사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설교가 이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요,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는 디시플린이라는 훈련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 disciple, 제자입니다. 즉 제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했는데, 제자는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사람,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말 잘 아시죠? 말씀을 암송하고 꾸준히 기도 훈련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한 훈련이 된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연단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나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그나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체육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나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여러분 체육관을 영어로 하면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설렁설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철저히 반복적으로 훈련하여서 운동 경기에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훈련과 단련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에 합당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제자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고 단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금까지 훈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보내왔었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잘 훈련된 준비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을지 그 훈련의 법칙을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땅의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30일의 기간 동안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을 하게 하면 그것이 불법이다, 죽음을 이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칙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6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단련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훈련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는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된 다니엘, 매일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의 훈련, 감사의 훈련이 되었던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평소 훈련해왔던 것처럼 자신이 단련되어 왔던 그 믿음의 근육으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만 찾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임기응변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훈련된 일관성으로 변치 않고 그 훈련된 우리의 그 신앙의 근육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생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공부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자신이 그 고등학생 시절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물론 고등학생이면 여러분 다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그 선생님은 자기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다시는 그 고등학생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할 때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잤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몇 시간 잤다고 대답했냐면요, 한 7시간 반 잤다고 합니다. 저보다 많이 자더라고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3시간에서 4시간씩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더 많이 공부했을 것 같은데 고작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했다고 학생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방학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어서 한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그렇게 하루에 3, 4시간 공부하고 7시간 잠을 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수식어 하나가 붙으면 아주 살벌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수식어가 여러분 딱 붙는 그 순간, 여러분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살벌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훈련 없이는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항상 기뻐하는 일은요, 여러분 훈련 없이 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붙는 순간 너무나 무서워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어려운 일입니다. 훈련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이 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심지어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임기응변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하고 자신을 단련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굳은 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통해 다져진 바울의 신앙이자 믿음의 태도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짧은 기도라도 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훈련과 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습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계십니까? 운동선수가 훈련을 멈추게 되면 체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기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마저도, 그 중요한 순간마저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은요,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과 인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단련해야 되는 것이냐면,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기에도 우리의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체력도 훈련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6kg 뺐는데요. 여러분들도 체력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민족 말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은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단하고 또 연단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교육받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기응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훈련된 모습으로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 훈련하실 때 그 과정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큰 위기 앞에서 훈련된 일관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으로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불타오르고 금방 사그러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신실하고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 준비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